신자인 그 소설가 박안서 씨가 57에 되던 1988년이죠. 남편과 아들을 연이어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겪은 고통의 삶 일기 형식으로 이제 출판한 것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수필집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에게 시집을 가서 딸 넷에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불과 1년도 채 안 된 1988년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간 아들이 저녁에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수필집에는 남편 이야기는 거의 없고 오직 외아들의 죽음 얘기뿐이에요. 주님, 당신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계시다면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특별히 남에게 모질게 한 것도 없고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할 만큼 죄를 범한 것도 없는 내게 말입니까? 그러니까 불과 1년 만에 이제 남편 먼저 죽고 아들이 죽고 경험했지만 남편 얘기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들이 아들과 딸 넷이 있었기에 남편을 이제 여인 그 아픔을 쉽게 잊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들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있는 것으로 뭐 아들이 있기에 남편의 죽음은 그렇게 절절한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박한세 씨는 이제 죽은 자녀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으면 하는 그런 모진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예, 참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도 이제 그녀의 두 아들, 슈네바네아, 이 두 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여인 슬픔을 아마 이겨냈을지도 몰라요. 네, 두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둘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죽음이 그토록 사무치게 다가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분명 나오미는 이제 자기가 기근으로 그 어디까지 간 겁니까? 모압 땅까지 갈 거라는 것을 모압 땅에서 장기간 그렇게 기근 난민으로 살아가리라는 상상을 했을까요? 못했어요. 모압 땅에 와서도 아마 못했고 여기서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가겠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고향을 떠나서 그곳에 거류하라고 잠시 동안만 지내도 했는데 이게 일이 제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정착을 하게 돼 있고, 예, 있잖아요. 정착을 할 때 이제 나오미는 가부장제 세계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많이 달라져가 여성의 입건이 들어있지만 가부장제 안에서 여자들은 거의 외 없이 남자들에게 중속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얘기의 흐름을 주도합니다. 성경 속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치 평가는 가족 중 남자 구성으로부터 이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로서의 나오미의 책임은 남편을 이제 그 통해서 아들들을 낳는 거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의 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성공적으로 안수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오미의 가치도 괜찮았어요. 그냥 확실해 봤습니다. 이거 아들 둘이나 낳았어. 어. 근데 남편 엘리멜렉의 그 죽음이 나오미에게는 좀 충격적이었겠죠. 엄청난 충격적이었죠. 더군다나 모압 지방이면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난민 처지에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 중에 어디 장기간 여행 중에 하다가 거기서 잠깐 여기서 한 달 살고 저쪽으로 가자 했는데 거기서 이제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이 가부 나오미에게는 미래를 보장해줄 뭐 보험과 같은 두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얘들 키워가지고 하면 난 이제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을 거야. 이 아들 때 네, 나를 돌볼 거야. 나오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 가족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리라고 보장해주는 존재들이 아들들이었어요. 자, 네, 그들은 이제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와이쉐유 라함 라심 모아비아트 비오트. 예,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드라. 셈 하트 오르바, 웨셈 하세니트 룻.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나오미 아들들은 모압에 정착하는 이제 편을 택했습니다. 두 아들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이죠. 예, 엘리멜렉이 모압에 들어온 지 얼마 만에 세상을 떴는지는 잘 모릅니다. 뭐 1년 있다 떴는지 뭐 6개월 있다 떴는지 모르지만
아들들이 모압을 떠나기보다는 모압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 것을 보면 모압의 정착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로는 누술 그 아내로, 기로는 오르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순서상에는 여기는 이제 말론과 기론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며느리 이름들은 오르바와 루시 돼가지고 우리는 말론과 오르바가 이렇게 그 짝꿍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사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제가 추측하기에는 말론과 룻인데 이 말론이 왜 먼저 나왔느냐? 이게 말론이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형일 수도 있겠죠. 그럼 오르바는 왜 먼저 큰 며느리인데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 일단 보세요. 숫자가, 누구 먼저 나오죠? 예. 모함의 아내를 찾았는데, 오르바요, 하나는 루시더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대칭으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오르바란 이름이 뭐냐, 하면 목등이라는 거예요. 목등. 예. 이게 무슨 뜻이냐. 예. 그것과 비슷한, 오레프라는 하고 비슷하다 해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목등을 보이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암시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고요. 또 루시란 이름은 이제 그 풍족하게 하다 하는 그 어근이 루입니다. 루라는 그 단어에 이제 연관해 가지고 풍족하게 하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추정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이지 그게 확실한 건 아니죠.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되고. 100% 된다고 아닌 거예요. 물론 루시 나오미의 평등 나오미로 봐서는 이제 알까가 죽었으니까 완전히 인생이 텅 비어버렸잖아요. 그 텅 빈 삶을 채워주게 되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채워주는 사람, 풍족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여튼 그 비슷하게 좀 이름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하여튼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그모스를 신으로 섬기는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아들들의 모압 여인들과 결혼에 관해서 가나안 일곱 족속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신명기 7장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면으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요. 예,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가 아니면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예. 자, 하여튼 모압 사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결혼을 금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총에 그러니까 교회에 못 들어온 거예요. 어, 전체 모이는 거 6월제라든가 뭐 때 딱 모이잖아 성전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성전까지. 이방인은 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한번 우리가 따져봅시다. 나오미 역시 아들들이 모함 여자들과 결혼했을 때 마음이 편할 일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미 선대에서 이삭과 이삭의 아들들 에서 야곱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에서가 그 지역 사람들하고 결혼하니까 그 엄마 리브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에서가. 그래서 야곱에게는 야 너는 네 고향 땅 애갓집에 가가지고 챙겨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자, 이방 여자와 통혼한다는 거 생각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오미가 이방 여자들의 기초에 이방 종교의 영향을 두려워할 일은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34장 16절에 보면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여자들을 며느리로 들이면 그 신들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 자, 민수기 25장 1절, 2절, 3절을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그리고 모두의 그들에게 떨어진 그를 벌하는 게 생각입니다. 또 그들에게 신고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저런 걸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나오미가 이방 여자인 모압 여자인 이 룻과 오르바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었겠어요? 개인적인 거 빼놓고 같은 그 모압 여인을 갖다가 안 하겠죠. 근데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후대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모든 이방인과 결혼을 이제 금지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신명기 7장에서 혼인을 금한 민족은 가나안 7족수로 한정되어 있어요. 모함 여인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에스더가 이방 왕 아하수에로와 결혼한 것에서는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금지도 이방 땅에서는 구속력이 없었던 거죠. 따라서 모함 여인과 결혼한 것을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함부로 쉽게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거기에 있어 봐야 돼요. 우리가 실제 나오미의 입장이 있어 보고 거기에 말론과 기론의 입장이 있어 보면 아, 이래서 여기서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었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입장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함부로 말은 안 되죠. 흔히들 우리는 너무 말하기를 좋아해. 남의 말하기를. 예. 그러니까 그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신발을 내가 신어보기 전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예. 자, 하여튼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결혼을 한 후에 그들의 기대대로 아들을 낳고 쭉쭉 자라났으면 그렇게 행복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아마 느끼는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비극이 일어났죠. 자,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와이쉐브 샴, 캐스르 샤님,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아야무트 감, 세네헴, 마을론, 에킬레온에서 이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이라는 것은 모압 총 거주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네, 그것인지 아니면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다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둘 다 가능합니다. 문법적으로는. 어떤 쪽으로 해석에 상관없어요. 그들이 모압 땅에 처음 간 지 10년쯤 지나가지고 죽었다 할 수 있고, 그들이 가서 좀 있다가 아빠가 죽고 두 아들들이 결혼해가지고 10년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마 저는 이제 뒤쪽을 보는 거예요. 왜? 당시에 사람들이 한 10년쯤 결혼해가지고 10년쯤 돼가지고 애들이 없으면 생각을 좀 다시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10년쯤 돼가지고 없어요. 아무리 사라의 배를 아침 저녁으로 쳐다봐도 불러올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결국은 비상수단으로 하가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예. 아마 그때 당시의 풍속이 그랬던 것 같아. 네. 더군다나 이 아들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아들이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식이 재산이던 시대니까 그 뭐 그 이제 얘기는 꼭 남녀 차별했다 이렇게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농경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식이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힘을 많이 쓰고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나요? 아무래도 물론 잔일은 여자들이 많이 해요. 그건 이제 인정하죠. 소소하고 세밀한 건 다 하지만은 큰 일들 그리고 대외적으로 나가서 힘쓰고 뭐 하는 일들 남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들만 숫자 세 놓은 거예요. 뭐 여자들이 뭐 특별히 뭐 잘못돼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지식적으로는 지능적으로 여자들이 훨씬 더 잘해요. 세부적으로 잘하고. 음. 자, 그렇지만은 농경사회니까 지금처럼 기계를 많이 썼다면 또 다르죠. 기계를 다 많이 썼다, 뭐 기계를 움직이는 것도 여자들 많이 잘했을 건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랬는데 하여튼 아들이 이제 절실히 필요했을 때 보통 그때 당시 나이들이 사춘기 소녀 때 결혼한 거예요. 예. 성경 시대는 이 조언이 흔한 일이었어요. 말론과 기론은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은 임신이 안 돼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고통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잖아. 예. 자, 여자의 그 올공주기가 보통 한 달을 하고 우리가 이제 감안한다면 이 나오미는요, 며느리 눕과 오르바가 함께 점점 날이 가면서 고통스러워졌을 거 아니? 처음 1, 2년은 오케이. 살았어요. 3년, 4년, 5년, 6년 쭉 가다가 해보세요. 그런 친구들 혹시 계시죠? 예. 그, 애들 낳지 못해가지고 고통받니. 지금이야 뭐 그런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정말, 그잖아. 아들. 저희 집은 반대예요.
줄줄이 아들이었다가 딱, 이제, 딸을 낳으니까, 우리도 딸 낳았다고 아버지가 동네방네 그 자랑하고 다니시어요. 다른 집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죠. 근데 지금 이 집은 뭐예요? 일단 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월경주를 생각하면 240번의 고통스러운 그것을 겪었어요. 최소한. 이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불임이 상당히 심적인 고통이면 성경 시대는 그 고통의 크기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사라라든가 리브가라든가 라일이라든가 한나와 같은 불임 여성들의 이 절박함, 이거 가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야말로 내가 여자들도 직장이 있고 돈 있고 그럼 살아가요. 근데 그때는 그 자체가 남편과 함께 세트가 돼가지고 일생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차원이 이제 생각이 틀려야 됩니다. 그때 당시는 몸이 가가지고 거기 하나 형성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필사적으로 원한 거예요. 왜? 자,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죠. 사라와 라헬과 레아는 어떻게 여종들을 대리로 내세워가지고 여주인이 이제 자기들 위해서 아들 낳게 했잖아요. 아들 낳기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표현을 한다면 성매매를 시킨 거예요. 저기들한테. 참, 불임 때는 한나는 극단적인 맹세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젖더니 해봤자 그때 당시 젖을 늦게 뗐다고 보고 4살, 5살 정도 해봐야 유치원, 아무리 커도 유치원 갈 때쯤이잖아요. 그때 성막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들은 모두 아들만을 바란 거예요. 아무도 여호와께 딸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 성경 한 찾아보세요, 한번. 구약 성경에 딸 주세요. 없어요. 예. 근데요, 지금 철장 가부장제 사회문화 속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는요, 임신을 못하거나 딸만 낳는 아내는 고초를 나갑니다. 그러한 경우는 남편은 아내와 이혼하거나 아니면 한나의 남편처럼 아내를 한 명 더 드린다는 거예요. 한나의 남편도 그랬잖아요. 예, 분인날 들었지 않습니까? 그 엘가나가. 일부 다처제에서 남편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었어요. 이 남자에게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요. 대를 물려주고 이거 갖다가 책임져야만 하기 때문에. 예. 근데 한 번도 임신을 못한 채 10년이 흐르니까 룻과 오르박에는 불임 딱 낙인시키지 않습니까? 자, 그 즈음에 나오미의 두 아들은 이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야말로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아이 문제를. 자, 하여튼 오랫동안 기다려서 임신이 되거나 나오미 아들 중 하나가 아니면 둘 다 이제 집안에 대를 잇는데 필요한 아들을 확실히 얻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방법을 써봤을 거예요. 뭐 요즘 말하면 용하다는 약방에 다들 가겠죠. 의사들한테 다 가보고. 근데 그걸 다 해보기도 전에 이제 또 다른 불행이 덮친 겁니다. 나오미를. 자, 기근 난민으로 이 모압으로 온 나오미가 처음에는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이제 모압으로 갔죠. 그리고 모압 지방에 도착하고 거기에 있다가 그 아들들이 결혼한 후에는 아예 10년쯤 거주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동해 갔다가 도착을 했고 거기 머물다가 아예 거기 자리를 잡은 거예요. 예. 근데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여 모압에 자리 잡은 이제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자녀들이 전혀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기들과 그녀의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와티샤에르 하이샤 미슈네 엘라데아 우메이샤 그렇게 죠. 그녀의 두 아들들. 자, 여기 이제 그녀라는 말을 해봅시다. 그 여인. 하이샤. 다른 데는 나옴이라고 잘 쓰도 왜 이건 또 그녀라고 썼을까? 나옴이라는 고유명사 안 쓰고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눈여겨 봐야 돼. 왜 이렇게 했지? 이 말을 이렇게 썼지? 그녀라고 썼지? 그 여인이라고 아주 냉정하게 부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여인이 혼자 남았다. 과부인데 아주 불쌍한 과부야. 불쌍한 과부야. 예. 이런 감성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여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동네에서는 여인의 존재 근거가 남편과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자기 이름이 없었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한국도 자기 이름이 있지만, 예전에는 자기 이름이 없었잖아요. 결혼한 게 자기 시집 온 동네 이름에서 어디 어디 댁 해가지고 대코를 불렀잖아요. 서울서 왔으면 서울댁 하고, 부산서 시집 왔으면 부산댁 그렇게 불렀잖아요. 이름도 성도 없었어요, 정말. 저는 그 많은 그 친척 이제 시집 오신 분, 저희 그 일가에 시집 오신 분들, 여자분들의 성이라든 그 기억이 안 나요. 다만, 아, 이분은 어디가 고향이구나. 장암댁. 그것만 기억나지.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존재가 뭐예요? 자기, 그, 시봉 그것만 한 거예요. 근데 실제 와가지고 자기들끼리는 또 뭐라고 그래요? 자기 집안 식구끼리는 또,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네, 누구 부인 그러잖아요. 예. 이게 여자들이 자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존재 근거가 뭐예요? 아들 안 낳으면 이름도 부르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 여인하고 불릴 수 있고, 남은 거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죠. 자, 이 아들들 죽음이 평생 나오미가 한 일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아, 내가 아마 동족이겠죠. 같은 이제 그 유다족 속으로 해가지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나 동족이게 유다 집할 것이고, 그러면 유다 집안 누구에게 내가 시집 가면 어떻게 아들 낳고 아들 낳고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어떤 며느리들 후손들을 번창시킬 것이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고 왔을 건데 지금 그런 모든 꿈들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의 계획이 다 날아가고 겁니다. 그래서 고대 가부장제 문화에 보면 그 말론과 기른을 이제 장사 지내던 날은 아마 본질상 나오미도 함께 장사된 날이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나오미도 사실은 그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 더 이상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제 자녀를 낳았던 시절은 영영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나오미가 지금 뭐 누구한테 시집 가봤자 애를 낳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예요. 폐기행기가 훨씬 지난 이 가부 나오미에게 욥은 말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제일 고난받는 사람을 갖다 욥으로 대표하는데 사실은 나오미예요, 나오미. 왜? 욥은 그래도 가가지고 희망이 있어요. 남자잖아요, 남자.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때 죽지만 않으면. 거기에 가지고 이게 깨진 거 가지고 이게 몸을 긁고 막 갈살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거기서 죽지만 않으면 희망이 있어요, 욥은. 근데 여기는 희망이 없어요. 살았지만 희망이 없어요. 거기는 죽지만 않으면 희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못 죽게 했잖아요. 여기는 살았지만 지금 특별하게 하는 건 뭐예요? 조금씩 힌트를 주잖아요. 아주 조금 힌트를. 너 일이 크게 될 거야 하고 아주 조금씩 힌트를 줘요. 하여튼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소망이 없어요. 험난한 미래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험난 인생이에요. 가족 중 남자가 이제 모두 죽자 나오며 두 며느리, 그러니까 위험에 처한 거예요. 요즘 같은 보안하고 치안이 잘 돼 있지만은 예전은 뭐예요? 어? 대문도 뭐 제대로 만들어 놨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냥 동네 다 오픈하고 사는 처지에 그 고대 문화에서 보호자가 없이 남편을 잃은 여자가 학대받고 착취당하고 폭행당하고 심지어 성매매 대상이 되고 그런 시절 아닙니까?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 데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가부장자 아래에서 여성들에게는 독립적 법적 권리가 없는 거예요. 여성들은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인도에도 많이 그러잖아요. 인도도. 예. 오늘날 여성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누리는 권리와 보호가 나오미와 나오미 며느리들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눈으로 이 눕기를 읽어버리면 그게 감동이 안 와요. 얼만큼 고생을 한 사람인지는 몰라요. 얼마만큼 나오미가 이제 이 절박함을 느꼈는지는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삼가부집이죠. 이 삼가부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학대해도 아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누가 이 사람들 을 더군다나 지금 모압 사람들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이걸
챙겨주겠어요. 이들은 가해자에게서 지켜줄 아무런 그 남자가 없기 때문에 남자가 가서 그 딱 지켜줘야 돼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거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정도 되면 가능하게 했죠. 상처 입기 쉽죠. 누구한테 말만 한마디 뭐 해도 상처를 싣고 고통을 받고 이런 두려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2009년에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의 절망을 넘어 이제 희망으로 나는 책에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와 세릴 우던이 이제 전 세계에서 여성들과 소녀들을 상대로 자행된 조직적인 인권을 폭로했습니다. 이들의 연구에 나온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는 성매매, 명예살인 인도 같은 데 많이 있습니다. 여성 할례, 여학생 교육 금지, 아동 결혼, 여성 학살 일종의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강간과 같은 형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동네는 이제 전쟁 무기의 강간 같다는 거. 이번에도 하마스가 이스라엘 여성들 그 뭐 데려다가 뭐 강간시키고 뭐 그랬잖아요. 이거 전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우드는 이러한 사례를 가장없이 지적인 표현으로 소개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어버린 시점에 나옴이나 그의 며느리들이 가부장자에서 문화적인 점수는 0점입니다. 그 아들이 살아있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나오미가 100점이었다고 하면 지금 졸지에 뻥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별과 불임을 겪으면서 이 가부들은 자기들에게 의미나 가치를 부여주는 모든 것과 딱 단절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누구 남편, 누구의 아내, 이 소리도 이제 없잖아요. 가족 중 마지막 남자가 죽는 순간 모압에 살든 이스라엘에 살든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는 바닥으로 딱 떨어진 겁니다. 나오미와 며느리들 자신이 이 사실을 크게 느꼈겠죠. 가부장제의 그 가치가 완전히 장하고 있는 현대에서도 현대 문화에 이제 중간중간 있잖아요. 가장 위험한 말이 딸입니다. 특히 인도 같은 데서는. 그런 문화에서는 딸들에게 마음을 쏟는 요즘엔 한국에는 딸들 낳으면 아주 귀족되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50년 전에는 안 그랬겠죠. 근데 지금 인도에는 지금 딸들이라는 말을 못 써요. 그러니까 외적이지 그건 아직 일반적이잖아. 일반적으로 볼 때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과 재산을 쌓아올릴 것이에요. 딸은 시집가서 다른 남자의 다른 가문을 갖다가 번창케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조카들이 좀 많이 있어서 보면 이 조카 딸들이 좀 잘난 애들이 있어요. 아이, 처음에 그 저놈들 참 시집 안 가서 이쪽에서 의해서 큰일 할 건데 그런 아깝더라고요. 아들들은 뭐 이렇게 비리비리한 것도 아니지만은 하여튼 딸들은 그 두각을 나타내거든요. 자, 인도에서요 산부인과 간호사가 이제 경험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산모가 아들을 낳을 때와 딸을 낳았을 때 이 산모의 반응이 다르대요. 아들이 태어나면요, 주변에서 시끌벅적하게 한호하고, 뭐 축하하고, 소식 전하고, 뭐 병원에 우리말로 하자면 떡도 돌리고 뭐도 하고 막 난리를 쳐요. 딸이 낳았다는 소리가 딱 들리면 딱 침묵입니다. 심지어는 간호사가 딸을 해가지고 안아보라고 줘도 잘 안 알아본대요. 쳐다도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딸이라는 소리에. 그거 안아보라고 설득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이거 안아봐야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 못 낳았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면 보통 남편이나 시댁 식구에 학대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악의 사실을 나오미도 경험한 거예요. 나오미의 세상이 이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한때 알고 있던 인생 이거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인생이 잿더미에 푹 주저앉은 거예요. 자신에 대한 그 문화의 태도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숙명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필리 스트라이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에서 밥으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나옴이라는 고유명사 대신에 그 여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도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이 여자의 가치가 다른 사람한테, 남편이나 아들들한테도 나오냐는 거예요, 가치가. 나오미의 세상에는 누구라도, 아니, 나오미 자신조차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 인생 스토리는 끝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성들을 비하하는 세상의 논리나 사고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인생 밑바닥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성경은 아이가 없는 두 여성, 아무것도 아닌 두 사람의 주목을 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 두 여자의 공경이 최대 강심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여자들과 이들의 가치는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여자들은 이제 암울한 미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숫자를 갖다가 숫자로 나타내면 빵입니다. 0이에요. 근데 미래를 어떻게 가느냐는 거죠. 자,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기들과 그녀의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래서 단지 아들들이라고 하면 더 간략하고 효과적으로 얘기하는데 꼭 두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아들. 예, 두 아들. 예, 이두 아들이라는 게요.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한번 세워보시면 5번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기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만약 정보 전달에 한다면 둘이라는 것, 5분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냥 아들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제 이거 반복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그게 아니라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효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굳이 둘이라는 말을 쓴 것이 뭐냐? 왜 그랬을까? 예,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야, 나오미의 두 자부는 서로 대조적인 이제 앞으로 아주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따라가고 한 사람은 이제 돌아가고. 근데 그 이제 오르반은 돌아가고 룻은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이제 보지 않습니까? 이걸 상반적으로 하려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하나 있고 예서 야곱처럼 이게 강조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룻기의 그 결론 부분이 사장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등장인물 또 나오죠.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를 대비해서 우선권이 있는 그 친척이 나오잖아요. 이 두 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상반적으로 또 이렇게 나오죠. 기업 물을 자. 예. 그래서 룻기는 결국 두 쌍의 인물을 등장시켜 두 가지의 삶의 스타일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은 룻과 보아스의 삶의 스타일, 한편은 오로바와 기업 물을 이제 자의 스타일을 이제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인물 쌍을 대조로 극대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야 여기에서 뭔가 이것이 나왔다는 것은 이거다 반대되는 뭐가 또 나올 것이다. 이걸 좀 이제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그녀의 아기들이라는 거예요. 또 아니 지금 애들이 보세요. 그 남편들이 지금 아기들입니까 실질적으로? 그 두 아기들 뒤에 남았더라고. 이거 며느리 아기를 지금 지칭한 거 아닙니다. 며느리 아기들을 지칭한 게 아니라 이 아들들이 15살에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10년만 지금 25살이잖아요. 그러면 그 25이면 벤이라는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엘리드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결혼해서 장성한 아기를 갖다가 아기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네. 왜 아기라고 했냐? 심리적으로 볼 때 어쩌면 자녀를 잃은 그 엄마의 슬픔. 언제 아들이 죽었을 때 가장 슬플까요? 30살 넘고 아들, 딸 잘 낳고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잘 낳은 상태 그 아들 죽은 거 더 슬플까요? 아니면 어릴 적에 뭔가 제대로 좀 꼽도 피워보지 못할 때 그때 죽은 것이 더 슬플까요? 어릴 적 아닙니까? 아기 때, 아기 때. 전번에 그 드라마 나왔죠. 온더풀 라이프가 그런 드라마 나왔어요. 유치원 다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죽었거든요. 사과하라고. 죽인 사람한테 사과하라니 사과를 안 하니까 자기 차로 가서 박아버렸어요. 네. 너무 슬프니까.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악이라는 표현이 이제 두 개가 나와요. 4장 16절 또 하나예요. 이때는 진짜 악입니다. 누구죠? 예, 오벳이죠. 오벳. 그, 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 예. 그러니까 그 아기가 나오니까 지금 여기 있는 두 아들들도 아기로 취해놓고 사장에 가서 나온 아기 오벳하고 딱 대조를 시키는 겁니다. 자, 요걸 이제 우리가 보면, 아, 사장의 아기를 통해서 이 집안이 다시 일어서는구나. 이걸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텅 빈 나오미의 마음 어떡하겠어요. 완전히 밑바닥이고 사느니 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없고 그 살아가긴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앞날에는 보이지 않고 더군다나 며느리들까지 따라 붙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두 아기를 하고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앞으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그 아기를 통해서 이 나오미의 소망, 이 집안을 갖다 크게 일으키게 해야겠다는 그 며느리 된 소망을 갖다가 해주겠다는 거죠. 네.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정착하는 남편이 있고 아들들 결혼해서 10년을 지날 동안에 베들레헴에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두 아들까지 죽어버렸어요. 자식 없이. 이제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민폐가 된 거죠. 그리고 아주 인생 밑바닥이 됐죠. 뭐 이제 노동 능력이 없으니까 생활 능력이 자동적으로 없죠. 예, 세상 살아갈 능력이 없는 그런 새 가부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욥보다 더 심한 고난과 고통이 보장된 삶이었어요. 고통이 보장된 삶이에요. 욥은 몸만 살면 어떻게든지 제기해요. 근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소망의 씨앗을 딱 심어둔 거예요.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음에 불구하고 말론과 기론 사이에서 아이를 이제 말론 사이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못 낳았던 이 루시. 그러니까 10년 동안 불임했잖아요, 지금. 룻도 자기가 애를 낳을 수 있다고 장담 못 하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10년 동안 해봤는데, 결혼 생활 해봤는데 없잖아요. 룻도 사실은 장담 못 하는 스타일이에요. 요즘 말하자면. 근데 보아스가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로 들어서 벌잖아요. 예. 그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두 악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밑바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의 끈을 숨겨 주셨으면 기억하십시다. 내가 때로는 그걸 못 찾아가지고 절망하고 힘들어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숨겨놨거든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다. 절대 소망이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중에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숨겨놓은 소망의 끈을 잡고 그 소망의 끈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감사하며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네, 찬양하십시다.